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9번째 시간입니다. 그런 9번째 시간에 제목을 보니까 부활하신 왕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만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신학적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자,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요,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뭔가가, 그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대상, 그 대상에 대해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숨을 쉬고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공기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현실적으로 보이는 세계 속에서 공기를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까? 보실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기가 있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으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는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 있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회의감에 빠진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도마이다라는 것이죠. 그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깊은 회의감에 빠진 그 인물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의심, 그죠? 의심하는 도마, 그죠? 도마하면은 의심이라는 단어가 먼저 찾아오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하게 다가오면은 찬송가 133장 3절 이런 말씀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도마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의심이라는 단어가 강하게 다가오냐면 그것을 찬송가로서 이렇게 엮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도마가 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알려졌을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리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본문의 배경은요, 어느 때였냐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게 되어지면요, 어떤 때냐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주일인 것이죠. 그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첫 번째 사람을 만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없었던 것입니까? 도마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은 어떠한 연유로 왜 도마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도마는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의 배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마가 믿음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마가 어떤 믿음의 조건을 걸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지고 보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결코 믿지 않겠다라고 그런 믿음의 조건을 내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났고 경험했지만 그런 도마는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도마를 생각할 때에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도마가 정말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야라고 우리가 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마의 의심은요, 믿음이 없어서,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가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도마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도마야, 너 왜 이렇게 의심하냐? 너 나를 의심했니? 라고 성경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딜 봐도요, 도마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의심했던 자야. 도마야, 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의심했던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도마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의심하게 되어진 것, 그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 무엇입니까?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독일의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틸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일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음 가운데 아무 의심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치 광신도처럼, 맹종의 신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때 항상 교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긴가 아닌가, 긴가 민가, 긴가 민가 하는 교차하는 마음에 그 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때 긴가 아닌가, 민가 긴가 민가 하면서 그런 의심이 존재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며 하나씩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일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서 도마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도마는 무엇에 빠졌는가? 그 의심 속에서 신앙의 깊은 회의감에 빠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런 신앙의 회의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습니까? 아주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2년, 3년 동안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간 동안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신앙에 회의적인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신앙의 자리를 멀리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2, 3년 동안 사람들을 대면할 수도 없었고 교회는 막혀 있고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 속에서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면은 이런 상황을 왜 2, 3년 동안 지켜만 보고 계실까라는 그런 의심의 먹구름이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의 모습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아주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 그래서 신앙의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요, 도마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바람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이 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겠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바람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야 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라고 자신의 그 솔직함을 드러내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도마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도마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자, 2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신앙의 깊은 회의감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 도마는 깊은 신앙의 회의감 가운데 빠져 있는 도마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입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이 고백을 누가 한 거예요? 도마가 한 거잖아요. 도마가 했습니다. 그죠? 도마가 했단 말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지고서야, 보지 않고서야 결코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거 도마가 했다란 말입니다. 그런 도마가 신앙의 회의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누가 아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도마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봐라. 내 손을 보고 내 손으로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도마에게 찾아가서 꾸짖으시거나 나무라시거나 책망하시면서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했던 그 말을 다시금 해주시면서 무엇하고 계시는 것이죠? 확인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 신앙의 회의 가운데 의심의 그런 먹구름 가운데 끼인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때에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신앙의 깊은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비록 도마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회의 가운데 빠진 것은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왜 그랬습니까?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런 현실은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암담했다라는 것이죠. 안으로는 사람들이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었고 밖으로는 바벨론이 침공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가? 라는 깊은 회의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수많은 기자들은 회의감에 빠지면서 반복하며 믿음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때때로 의심이 들 때가 있고 깊은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그 깊은 회의감을, 나의 의심을 주님께 내어서 솔직하게 표현하게 될 때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의 신앙의 그 회의와 그 의심의 먹구름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는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지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의심의 먹구름과 그 신앙의 회의를 하나님께서는 풀어가시는 그런 일들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가운데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 가운데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요 솔직하게 주님께 드러내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들으시고 그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풀어가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믿음을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6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26장 27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제 시간은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여드레면 8일이죠. 한 주가 지난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가 지나서 신앙의 회의에 의심에 빠져있는 도마에게 누가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이렇게 말했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은요 도마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오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도마가 어떤 제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믿음 없는 제자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도마는 믿음 없는 제자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도마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마가요 믿음이 없었다면요 지금 도마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형의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런 유대인들은 누구를 잡기를 원할까요? 제자들이죠. 그죠? 예수를 추종하였던 그 제자들을 잡으려고 진 난리법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요 함께 모여서 있을 때에 제자들이 문을 굳게 닫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잡으러 오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잡히지 않으려고 굳게 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도마가 제자들에게 굳이 나갈 필요 없다는 것이죠. 만약 도마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의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마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두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하여서 깊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토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도마는 철저하게 그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도마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 예수님께서 하셨던 힐링,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의 믿음은 철저하게 어디에 기반된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경험적인 믿음 가운데 기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그 경험적인 그 믿음을 넘어서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말씀에 근거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적인 그 믿음을 넘어서 그 약속의 말씀에 기반되어진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가지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마지막에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책에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책을 기록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그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기반되어진 것을 믿는 것을 기록한 그 요한의 마지막에 고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험에 근거한 믿음을 넘어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춰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경험에 근거한 삶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솔직히 돌아보면요, 약속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반추해 보십시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약속에 근거하여서 믿음을 살아가는 삶이 많은가? 아니면 나의 경험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이 많은가? 대개는요, 경험적인 믿음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경험되어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기보다도 경험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마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경험에 근거한 믿음을 넘어서 어떠한 약속에 어떠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삶,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두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년 전에요, 제 아내가요, 멜라노마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멜라노마 무엇인지 아시죠? 한국말로 말하면 흑색종입니다. 흑색종. 피부암이 제 아내가 손가락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칼슘이 좀 부족했나 보다 하면서 칼슘제를 먹고 치료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이옵시
해보니까 피부암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피부암은요 굉장히 어그레시브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절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 손가락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절단 이렇게 됐는데 모르고 계시지만 마디가 절단됐어요. 전체가 아니고 마디가.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임신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보험을 어렵게 받고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보험을 통해서 USC에 예약을 받고 다음 날 의사를 만나게 되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의사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 전날 전화가 온 거예요. 캔슬됐다고. 이렇게 저희는 정말 안달나 있는데 어떻게 하루 전에 전화해서 의사 만날 수 없습니다. 캔슬입니다. 라고 할까. 그래서 다음 병원을 또 찾았죠. 어디 찾았냐면 시티 오브 호프. 암병원으로 유명하잖아요.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도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미루는 거예요. 자신 없다고 미루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고 그리고 이제 뭐 방사선 치료도 못하고 검사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리스크 테이크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저 가운데 그렇게 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근데 그 일을 제가 막상 경험해 보니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막 흔들리더라고요. 아내는 셋째는 임신했지, 지금 멜라노마가 어디 퍼져가지고 어디까지 절단될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그때 그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안달나면서 그런 시간을 좀 보냈는데 어렵게 이제 지인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간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저에게 지금 주시는 것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반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문 속에서 또 한 가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야, 너가 항상 좋을 때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좋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좋을 때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해?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너의 상황이 조금 안 좋아졌다고 이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아니다라는 거야.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제 아내에게 이 말씀을 줬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아내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주고 제 아내는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좋은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어렵고 곤고한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제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깊은 그 은혜를 주심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경험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이 좋더라도 아니면 나의 상황이 힘겹더라도 그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요, 하나님, 내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면 살아가겠습니다. 약속에 근거한 말씀. 단순히 그냥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붙잡고 나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20장 28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도마는요, 신앙의 회의 속에서 의심의 구름을 뚫고 이제는 경험에 근거한 믿음을 넘어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도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주님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주님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curious입니다. curious는 뭐냐면 주입니다. 주. 자,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속에서 주는 누구냐면요, 다름 아니라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로마 황제도 아니고 이제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도마에게 있어서 온전한 주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철저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마는요, 의심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의심의 구름을 뚫고, 그리고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며 마지막에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굳건하게 고백한 도마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때로 삶을 살아갈 때에 의심의 구름이 먹구름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의 먹구름이 찾아오는 것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먹구름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주가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나아갔을 때 우리의 고백 또한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 그런 굳건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게 됐을 때 여러분 도마가 고백한 이런 고백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굳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